믿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쯤에서 제 과거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제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였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95년 95학번이니까 그때 대학생들이 꿈이 뭐였냐면 그 대학 가요제 나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도 대학 가요제를 나가기 위해서 블랙홀스라는 밴드부에 들어가가지고 밴드를 했었습니다. 리드 보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요제 만약에 그때 신학교를 안 가고 계속 일반 대학교를 갔으면 아마 지금 가요 무대에서 제가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목사로 살겠는데 좀 감사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는 잊고 앞을 향해 가는 신앙으로 살자입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우리 최 목사님이 새로 포인트를 하나 사셨는데 너무 편하게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는 잊고 앞을 향해 가는 신앙으로 살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땀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뚝섬교회 공식 아나운서로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당연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사실 과거가 참 비참한 과거가 있었죠.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걸 가졌고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인생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가지는 바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정말 수준 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삶의 수준에 비해서 정말 바울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여전히 이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전히 다 이루지도 못했다. 오직 예수님께 내가 잡힌 바, 내가 예수님 손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잡힌 바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이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한 일. 바울이 무슨 일을 했죠? 참 못된 일은 다 있습니다. 그 못된 일, 오직 내가 과거에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끔찍한 일,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고 잘못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과거가
내 발을 붙잡고 단 하루도 단 앞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거는 이 바울처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으로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도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지금 과거의 일들 내가 지금 현재 끄집어내서 내 발목을 잡으면 그건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 사망의 자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삶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카리스라는 한 50권 되는 성경 주석을 저는 항상 참고를 합니다.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이 보는 주석 책이 있어요. 그게 미드라시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우리가 굳이 저거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나와 있는 해석서이고 주석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보는 이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바다의 그 대목에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홍해바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바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관문이 뭐냐면 홍해바다였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뒤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사면 초가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이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이 대목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지팡이를 들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막 뒤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겠다고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함성을 치면서 자기들을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바닷물이 무릎에 찼는데 그래도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홍해바다가 허리까지 찹니다. 그래도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나손의 이 가슴까지 바닷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도 바닷물이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한 발짝 더 갑니다. 목까지 바닷물이 찼는데도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 나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코가 빠지도록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이 나손의 코가 바닷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나손 앞에 홍해바다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렇게 미드라시가
미드라시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밤이 새도록 바다를 밀어내고 마른 땅을 걷게 됐다라고 성경 나오는데, 미드라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나솔이라는 사람이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코가 잠겼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다. 그래서 미드라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의 성경 주석서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걸었던 나손의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주석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드라시의 내용의 사실과 또 거짓을 떠나서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예화일 수도 있고, 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세계관일 수도 있고, 그들만의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뒤만 바라보고 바로가 쫓아오는 군대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뒤만 쳐다보고 과거만 쳐다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누군가는 순종해서 바닷물로 들어갔을 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이집트의 바로 군대가 쫓아와도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만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뒤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나손 한 사람만 바닷물에 들어갔어요. 신약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갈릴리호수로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외치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말씀 하십니다. 와라. 와라. 그럴 때 베드로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그냥 배에서 내려버려요. 그 얼마나 참 비상식적이고 무식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배에 내려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배에 내려서 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봐라.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삶을 저 말에 비교해 보면, 바울은요, 율법이라는 항아리만 봤어요. 율법이라는 항아리만 보고요, 그것을 애지중지 갖고 왔습니다. 이 항아리만 보고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고 다듬고 그것만 광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이라는 항아리 속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냥 빈 항아리였습니다. 겉모습만 멀쩡한 율법이라는 그 외식하는 율법만 가득 깨끗하게 유지했던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이라는 항아리 속에 예수님을 채우기 시작하고 복음을 채우고 진리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요, 더 값진 인생, 더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됐죠. 사람의 외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가 쓰는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외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외모는 항아리일 뿐입니다. 항아리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더 추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아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듯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값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내 인생에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으로 살자입니다. 본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자로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경주자의 삶입니다.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은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어떤 서술하는 서술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동사입니다. 믿음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라톤처럼 도착점,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끝까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값진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이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라톤 선수들은 이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은 체력은 거의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체력을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라톤 선수의 시선이랍니다. 시선. 마라톤 경주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선수들이요, 앞만 바라봅니다. 모든 선수들이요, 앞만 바라봐요. 절대 옆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바라봐요. 자기가 닿아야 할 그 목표점을 향해서요, 옆을 보는 것도 아니고 뒤도 몰아보는 것도 아니고 앞만 바라보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시선, 자기가 도착해야 할 곳을 바라보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이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여기저기 옆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뒤도 바라보고 시선이 흐트러지면은요,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체력이 고갈이 되고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요, 무조건 자기가 가야 할 그 목표점을 정해놓고 앞만 보고 뛰어간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표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며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뒤도 바라보지 않고 옆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좀 마음이 헛헛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가끔씩 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표대를 향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포기가 있습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우리의 시선이 표대를 향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부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포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선이 표대를 향하지 않고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으로 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표대를 향해서 고정시켜 놓고 앞이 아닌 옆과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낙심만 일도 두려워할 일도 포기할 일도 다 믿음 안에서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처럼 말들이 경주를 할 때 이 경주용 말들이 이렇게 경주를 합니다. 참 우습죠? 저런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씌워줍니다. 눈 가리개를 해줘요. 왜 저런 눈 가리개를 해줄까요? 그냥 평소에는 말에게 저런 걸 씌워주지 않습니다. 근데 경주용들 말에게는 꼭 저렇게 눈 가리개를 씌워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용 말은 옆을 볼 이유가 없어요. 저 말이 시선이 잠깐 옆을 보게 되면 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되고 일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시작하기 전에 경주용 말은요 저렇게 눈 가리개를 해줍니다. 그럼 말들은 어디만 볼 수 있을까요? 앞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요렇게 막으니까 앞만 보게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경주용 말은 옆을 보거나 뒤를 볼 필요가 없어요. 고를 향해 앞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앞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는 과거의 일은 다 잊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길 원합니다. 화살을 쏘는 궁수가요, 활을 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활을 당기는 힘이 아니랍니다. 활을 당기는 힘은 두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 활을 쏠 때 궁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궁수가 관역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랍니다. 궁수가 관역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관역에 이 중심을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 화살을 당기고 활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당기는 것이 아니라 궁수가 먼저 관역을 먼저 보고 그 관역에 눈이 고정됐을 때 그 다음에 활을 당겨서 그 활을 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관역을 정확하게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의 관역과 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이시고 관역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헌신과 화살을 날렸을 때 우리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표대가 분명하면 결과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자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15절 공동번역 성경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명제를 얘기해 주죠.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는 잊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마음. 그리고 또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서 과거는 잊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두 눈을 앞을만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 바울이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그 가는 길에 잠시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가끔씩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견눈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고 앞만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 앞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성숙한 삶 가운데 잠깐 다른 생각을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16절 결론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미 이룬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 나 혼자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눈 가리기를 하고 죽을 힘을 당해 표대를 향해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뚝섬교회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뚝섬교회 다 같이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성숙한 성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과거를 잊고 앞만 바라보고 우리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 뚝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삶이란 첫 번째, 과거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 삶입니다. 절대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죄와 어둠과 사망은 이제 우리와는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하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일을 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경주용 말처럼 또 화살을 쏘는 궁수처럼 앞을 먼저 바라보고 표대를 먼저 바라보고 관약을 먼저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결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는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은 믿음의 성숙한 태도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낙오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다 같이 가야 되죠. 이 세 가지 믿음의 성숙한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첫째, 과거의 일을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돌아보지 않는 삶, 둯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성숙한 성도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조이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전력 질주하겠노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님들과 같이 가겠노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노라. 이 시간 믿음을 달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 같이 앞으로 가는 삶이 믿음의 성숙한 성도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뚝섬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고 마음의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의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뚝섬교회 모든 환우들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